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은 보이는 세계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물들, 식물들 또는 보이는 물질 세계들은 그냥 보이는 자연 세계 속에 속해 있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물질이고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영적인 세계이며 믿음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곳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고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동시에 속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그냥 육체로 되민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의 세계에만 존재하고 그냥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기능은 정지되어 버렸고 멈춰버렸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이 그 영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육체로 이제 다시 두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을 동시에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세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면 낙원에 가고 그냥 우리의 육체는 그냥 땅속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때의 삶이나 구원받고 우리가 죽어서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동시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서로 상호적으로 교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친밀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의 고백처럼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몸의 부활? 몸은 그저 하찮고 내 욕망과 내 본능에 그냥 충실하게 하는 그런 도구 정도?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되고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몸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 몸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 몸은 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앞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음행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몸에 대한 잘못된 사상 때문이었어요. 그 사상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전혀 영적인 신앙과 관련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이원론 사상에 물들어서 자유주의를 외쳤던 자들의 구호였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내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이 영적인 지식을 획득했으니까 내 몸으로 하는 것들은 난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 구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복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능하다. 오늘 무엇을 입고 오늘 무엇을 먹을지 거기에 내 자유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거죠. 이들은 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요?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로서 헬레니즘 그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죠. 그래서 이 헬라 사상에 거기 무장되어 있던 그 풍토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상은 바로 이원론 사상, 앞서 말씀드린 그 사상인데 영적인 것과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영혼과 물질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헬라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구원은 생각한 어떤 영적이고 고상한 차원의 어떤 존귀한 그런 가치 그것이고 물질은 그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로 보아서 영혼의 자유가 이 몸에 속박되어 사는 그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몸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 잠시 거처로 삼을 때 하는 본능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하는 그 본능대로 그냥 채워주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그 영적인 지혜, 영지라고 말하는 그 영적인 지혜, 그것만 획득하면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영에 속한 문제와 육에 속한 일들을 구분했고,
내가 육신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 지혜, 내가 그 영적인 지혜만 터득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죠. 어차피 육에 속한 일들은 천국에 가면 따라가지 않을 거고, 이 땅에 잠시 거처로 내가 이 몸의 일에 하는 것에 불과하니 한번 지나가는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그 숙소라고 보면서 이 몸에서 못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의 정면으로 지금 반박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은 당시 통용되었던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속담을 들으면 이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육적 본능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식욕이 몸의 본능인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몸의 그냥 본능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채워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그래서 본능을 따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우리의 본능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쾌락을 위해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음란을 위해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교훈의 말씀을 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냥 몸으로, 이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했던 그 자유가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자유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이 비슷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치 육신은 내가 아닌데, 그리고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뜻은 나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요, 제 몸이 참 연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랬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이거는 안 하길 정말 원하는데요, 제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또 죄졌습니다. 나는 몸에서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나이고, 내가 몸으로 짓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진 겁니다. 내 몸이 죄진 게 내가 죄진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니까 무릎이 쑤시네. 우리가 몸이 힘들면 마음도 낙담돼요. 당연히 우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정신과 마음이. 마치 사단은 우리가 하는 그
몸이 연약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영적인 그런 게으름이나 방종으로 우리를 치닫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의 몸이 이제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의 몸은 종말할 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이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다고 기도만 드리면 다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은 또 세상에 나가면 분리되어 있어서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에 가면 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식 그대로 사용하고, 아니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안 그런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있는 곳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공예배는 당연히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의 6일의 생활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너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일상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내 몸이 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은 성전으로서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전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성상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서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광활한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더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영화로운 단계로 아직 접어들지 못한 그 연약한 육신인 우리의 몸속에 오시겠대요.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보내셔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존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냥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며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면서 더 행복하기보다는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는 그분의 음성을 늘 들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라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소유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 삶이 내게 아닌데 어떻게 자유롭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 자율, 이러한 가치는 오늘날 신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슈가 되는 권리 아닙니까? 낙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자의 부모의 권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미약한 그 생명의 권리가 중요하냐라고 논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지불하여서 산 존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세상이 지금 다 권리를 말하고 있고 자유가 중요하다 말하고 다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은 동시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성결함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 힘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니,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이시니,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우리 개인 성도들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거룩성에 손상을 가게 하지 말아라는 당부로 오늘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언행과 선택의 결정 전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언행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영적인 신분으로 반드시 단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자녀의 수준은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반은 자녀고 뭐 반은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녀임에는 분명한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놀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회초리를 대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